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더 읽어야지. 한 개만 읽을래요?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성경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허주동 성도님 장례식을 마치고 유재봉 집사님, 허종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오전에 드렸는데 제가 호주머니 넣어놓고 빠뜨렸네요. 오늘 우리 오여존도회가 나와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저는 3여존도인 줄 알았어요. 와, 어째 그래 잘하시고 예쁘고 젊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 한 20년 젊어지는 모양입니다. 저도 젊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다 목사 닮아가지고 다 이래 젊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잘하고. 예. 우리 저 오여존도에 우리 최 목사님 다음에도 찬양인도 한 번씩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젊어지지. 그래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 하십시오.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기쁨을 돕는 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오여존도회가 이래 젊고 명랑한데 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아 보고 상당히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누구 파다 이래가지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파가 있고 뭐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편지를 갖다 주고 돌아와서 들리는 소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마음이 상하고 나면 서로 이래 되면요 이게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 없는 고린도 중서를 썼습니다. 제가 그걸 고린도 중서라고 붙이는데 중간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마음이 격하게 됐습니다. 바울이요 성격이 급했어요. 마가하고 싸울 때 보세요.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러고 막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막 나는 걸어간다 그러고 막 그 더운데 오늘같이 더운데 이리 걸어가고 말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해서 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더 뒤숭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또 쓰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하여튼 뭐 말이 시작되면요 별별 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보고 저 사도 아니다. 왜 아니다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사도 같으면 저래 어려움 당하겠느냐. 어? 첫째는 설교를 잘 못한다 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설교 잘 못하는 거거든. 설교를 잘 못한다. 둘째는요 사도면은 왜 저리 어려움 많이 당하냐. 늘 두드리 맞고 핍박이나 당하고 이런 일 당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저리 어렵냐. 이런 것들. 또 이제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헌금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 빙땅한다. 이 세 가지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사도권의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후서는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증을 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8장 9장은 헌금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헌금 연보를 구제 연보 8장은 구제에 대해서 9장은 미리 헌금을 미리 다 모두 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포하는 건 거짓된 거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다. 거기에 속지 마라.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굳게 이걸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쭉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길게는 안 할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모든 뭐라고요? 위로의 아버지래요. 왜 위로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하면 4절 이하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에게 견디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8절에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고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왜 고난이 많은데 너가 사도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 1장 8절 이하 마지막에 보면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는데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전거하고 바로 하려고 할수록 사단은요 든든한 것 같아가도 흔들어 놓고 어려움을 자꾸 공급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오여전도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전에 애들 지금 정도 너무 젊어가지고 애 키우는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 많이 컸잖아요. 그죠? 그 키우면서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습해 오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 복음 전거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여전도회가 이것을 알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 오여전도회가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는데, 이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기를 바란대요.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집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되는 것이라 이러면서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요걸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제껴버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역하다 보면 사람을 제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제끼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제끼고 나중에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것 가운데 너희들이 온전히 알 거 하나 있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들려오는 바울이요 굉장히 고충이 많았어요. 이런 고충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하는 상대방을요 나의 자랑으로 만들고 결국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답니다. 참 귀한 이 바울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그렇게 사도권을 무시해 버리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게요 교회에서 목사 배척하는데 1호거든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자랑으로 여긴다. 아이 참, 안 제끼고요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자랑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요 참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 옆 사람을요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으로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랑으로 여긴대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을 한다. 이 말은요 솔직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언을 한다. 좀 내 말 믿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바울 사도 보고 비난을 하기를 왜 온다 해놓고 빨리 안 오냐 이 비난도 있었어요. 크게 아까 이제 설교 잘 못한다. 그 다음에 왜 어려움 많이 당하니까 뭐 저리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무슨 저리 어려움이 많냐. 사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하고 헌금 가가지고 어디 쓰는지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요. 온다 해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른다 해놓고 빨리 안 오거든요. 요즘 뭐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휙 갔다 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1장 23절에 잘 보면 참 제가요 이거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입니다. 장별로 몇 장이라면요 거의 머리에 들어오는 편인데 이걸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하는가 하면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정언을 하는데 내 말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못 갔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끼려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 읽은 말씀하고 연관해서 보면 바로 그 뒤에 두 절 한 절 띄우고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편지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2장 1절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저는 오늘 2장 1절이 포인트가 되면 좋겠어요. 24절 하고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는 것, 빨리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아끼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요. 근심 중에 나가지 하기로 결심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사람 만나면요, 좋은 말 나와요, 안 좋은 말 나와요? 안 좋은 말 나오거든요. 바울도 성격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해놓고 빨리 못 간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뱉는 말은,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설교하면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오여전도에게 제가 같이 동역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 밥 먹는 것 갖고도 마음 상합니다. 밥 먹는 것 갖고도. 오늘 제가 들어오는데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주방에 밥하는 분들이요, 땀으로 모욕을 했대요.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덥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오늘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게 얘를 요즘 와서 좀 먹이네요. 그 원인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온몸에 땀 범벅이 됐대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래 이제 8월 달에는 오후 예배 하지 말고 밥 하는 걸 좀 쉬게 해주면 어떻겠노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 이제 다음 주일이 당장 좀 걱정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8.15 집회 가야 되는데, 집에 가라 해놓으면 막 전부 다 집에 다 도망가 볼 건데, 다음 주만 밥하자 하니까 다음 주에 셀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 셀 리더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참석합시다. 8월달 밥하지 말고. 예. 그래 보세요. 이거 밥하다가도요 막 신경질 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요. 참 고생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교회에 깊이 이렇게 연관된 되지 않은 분들은요 상처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일하다가 거의 다 상처받는다고요. 어려움이 오고 저거 열심히 하다가. 예? 누가 욕 들어요? 장로님들이 욕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장로라는 그 직책 때문에요. 장로가 저래서 되나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뵈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요. 온 걸 쏟아가지고 온 신경을 쏟아서 교회를 생각하지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기보다도요, 막 장로가 말이지 역할도 못한다 그러고 막 권사가 돼가 저러냐고 집사가 돼가 저러냐고 거의 다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여전도회가 하려고 해보세요. 예? 누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하려고 하면요 막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조심이 되고 막 누가 뭐라 안 하겠나 싶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걸로 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의 기술과 사역의 배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얼른 갈 수 있었지만은 못 간 거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 상했을 때 너희들을 방문하면 내가 다 때려 죽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갔다.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24절을 저는 1장 24절을요 암송을 여러 번 하려고 막 암송을 노력했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가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믿음에 서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리더가 되면 막 주관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주관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바울이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다고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그래 붙였습니다. 기쁨을 돕는 자. 우리 요전도에가요 어떤 거를 막 우리 뜻대로 막 요렇게 딱 터리. 어떤 분은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요렇게 안 하면 막 적응을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어디를 갖다 넣어놔도 부딪힙니다. 여기 가도 문제고 저기 가도 문제고 참 목회하다 보면 골치 아파요.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요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요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쁨을 돕는 자. 셀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셀 리더를 돕고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건요 예수님께 폭 빠진, 예? 오늘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나가게 되면 이건 옳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하니까. 혹 우리가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근심 중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됩시다. 예. 그래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요 서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됩시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가 막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고 기쁨을 도와서, 이게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한없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내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랬어.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얼마나 좋은 결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분대로 사역할 때도 많이 있고 마음 상하면 마음 상한 대로 막 풀어내는 게 우리의 습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푹 빠진 분의 이 사역의 내용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울이 야 정말 예수쟁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께 완전히 담궈진 사람이구나. 그의 감정으로 그가 일어나는, 왜 사람이 감정이 없겠어요? 그에게 닥쳐온 이런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2장에서는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냄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향기다 그럽니다. 3장에서는요 3장 3절 지난번에 암송했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때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아까 내가 나는 너희가 자랑이고 너희들은 내가 자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도 너희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편지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돌판에 그냥 뭘 이거 지켜야 된다고 뭐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판에 썼대요.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애쓰는 것, 그 생각 속에 새겨지도록, 그 인격 속에 새겨지도록, 그런 사역을 바울 사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감당함을 봅니다. 우리 오여전도에 이래 합시다. 예.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분들,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기쁨을 돕게 하는, 기쁨을 돕는 자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제가 기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막 신경질 나고 이게 아니고, 만나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만나고 나면 힘이 생기고,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7, 8년 되면서 어릴 때는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질문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더 알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뼈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어떤 모임, 셀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가서 이래 보면 예수를 더 알고 싶은데 예수 이야기를 안 한대요. 전부 다 세상 이야기만,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자꾸 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요 모일 때마다 복음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 이야기 자꾸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태풍 언제 올라온 거 뭐 지금 6호 태풍 때문에 신경이 바짝 쓰여 있는데 태풍이 언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요 상대방에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이도. 우리 오여전도에는 또 오잖아. 그러니까 꼭 기쁨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여전대 될 줄로 믿습니다.